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마음에 새기며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심을 믿으며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0장 부르신 후에 안민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강서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맡긴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수모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세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는 주일 30일 3부 예배 시에는 우리 구자역 원로 장로님 추대가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208구역 신묘순 권사님 모친께서 오늘 오전 소천하셨습니다. 이흥원 집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강원 효장례문화원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문은 우리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갔어.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생명을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레위기 1장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드렸죠.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에 거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 보시면 성결하라 혹은 거룩하라 같은 말씀이고요. 희생과 속죄를 강조하시면서 레위기 전체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오늘날 예배의 시작이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참 예배에 대한 마음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그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릴 것을 말씀드렸냐면 매번 예배 혹은 제사에 올 때마다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릴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흠없는 수컷을 몇 달을 애지중지 걸려서 데려와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지 않아도 오직 구원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예배자로 나아올 수 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제물처럼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첫 번째 길이었던 번제의 마음에 이어서 두 번째 길인 소제를 통한 예배자의 마음을 또 제사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는 우리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다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자원제에 속합니다.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가 있고요. 의무제가 있는데 의무제는 의무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셨던 이 소제는 선물 혹은 예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르반 민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곡식으로 드리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소제를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문 1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누가 드리는 제사라고요? 누구든지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읽으셨던 본문에 보시면 가축이 없는 부요하지 못한 자들도 본문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못한 자들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제사가 소제입니다.
자, 그래서 소재는요, 레위기 5장에 보시면 부요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로 인정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재의 제물이 무엇인가? 방금 읽으셨던 1절 말씀에 보시면 고운 가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솔레트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솔레트는 밀가루 중에서도 최상품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를 만드는 방법은요, 곡식을 가져와서 외피, 껍데기죠. 껍데기가 섞이지 않도록 완전한 나달 하나를 가장 곱게 갈아서 준비하는 것이 소재의 제물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운 가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운 가루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밀가루나 혹은 가루다라고 얘기할 때에 쓰는 그 가루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케마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외피, 껍데기와 함께 통째로 대충 빻아서 만든 가루를 케마흐, 일반 가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일반 가루가 아닌 고운 가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최상품의 가루에 기름을 붓고서 그 위에 유향을 놓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맷돌에 갈아지면서 나달이 모여서 그 나달 중에서도 거친 부분이 있다면 그 거친 것들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가루가 되려면 곡식 나달 하나를 갈아서 가루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루가 될 리가 없죠. 수많은 곡식들이 함께 갈아져야만 하고요. 그때에 곡식의 껍질 또한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형체도 없이 완전하게 부서져야만 소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코르반 민하, 고운 가루다라는 것입니다. 소재의 제물인 고운 가루,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이 고운 가루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를 비견해서 얘기해 보면 예배자의 개인 성품을 고운 가루가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배자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소재로 나오는 제물을 드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이다라는 거죠. 자, 또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 예배자 개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소재를 준비하는 자의 마음가짐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이고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정성껏 준비한 최상품의 소재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본문 2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9절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제사장에게로 최상품의 소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준비된 고운 가루 한 주먹만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화제라고 부릅니다. 이 화제는요, 히브리어로는 이쉐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태움, 불사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화제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화제 외에도 3가지가 더 있습니다. 화제를 포함해서 4가지죠.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 4가지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거제는요, 제물을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사의 방법이고요. 요제는 이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됩니다. 전제는 어떤 방법이냐면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 등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제는 뭐라고요? 불살라서, 제물을 불살라서 태움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4가지 제사의 방법 중에 소제는 어떤 방법으로 드린다고요? 화제로 불살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 화제로 불사르게 되면 이제 무엇이 되냐면 소제의 기념물이 됩니다. 기념물이 돼요. 자, 여기서 기념물은 아즈카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고운 가루로 만든 제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념물이 화제로 불태워서 소제의 기념물이 되는데 이 기념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품이 곡식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개인주의나 각자가 갖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치 어떻게요? 번제에서 제물의 가죽이 벗겨지고 머리가 잘리고 몸이 조각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제에서 화제를 통해서 태워짐으로 소제의 기념물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나타난 이 소제의 기념물은 2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는 인간의 입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담겨 있고요. 2번째는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제사의 제물이 화제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기억에 남으실 만한 제물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지만 화제를 통하여서 기념물이 되는 이 기념물의 뜻은 이 2가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억에 남으실 만한 예배, 제사를 드리겠노라라는 뜻입니다. 자, 화제로 태워서 드려질 때 이것이 여호와께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2절과 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데 화제로 태워서 드림으로, 기념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향기로운을 보시면 이 향기로운은요, 쉬다 혹은 휴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쉬다는 것은 진노를 풀고 쉰다라는 것이고요. 휴식한다는 것은 화를 가라앉히고 휴식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고 쉬시거나 혹은 화를 가라앉히시고 휴식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태워진 소제물의 연기 속에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발적인 충성이 있고요.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상달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을 보시고 무엇을 풀어요? 진노하셨던 그 마음을, 치밀었던 그 화를 가라앉히시고 쉬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운 가루를 기념물로 드리면서 이제 남은 소재물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3절과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소재물에 남은 것은 누구에게 돌리라고 하시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아론과 그의 자손 누구일까요? 제사장이죠.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번제단에 불태우고 남은 것을 말합니다. 남은 것 모두 다 누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다라는 말씀이죠. 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제물 중에서 남은 것은요, 소제의 경우에만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에서 남은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소제물에 남은 것이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3절과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것,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코다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코데시 코다심은 먼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소제물 중에 여호와께 기념물로 드려지고 남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 예물 중에 제단 혹은 진 밖에서 태워지지 않은 제물, 이것도 역시 코데시 코다심이라고 합니다.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성소 북편에 비치되어 있는 진설병도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코데시 코다심이고요. 넷째는 분향단에 쓰일 향을 말할 때도 성소 안에 분향단 안에 쓰이는 그 분향단에 쓰이는 향도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들, 이것도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코데시 코다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은 코데시 코다심은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았다 하면 누구에게 주라고요?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이 제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은 제물은, 소제에서 남은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라, 제사장에게 주어라 하신 말씀이죠. 자, 여기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의 제물이 거룩하다라는 뜻도 물론 담겨져 있지만 더 나아가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코데시 코다심,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 아닌 표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는 번제물,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위임식 때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도 코데시 코다심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하나님의 몫으로, 여호와의 몫으로
하나님께 돌려지는 희생제물, 이것도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제물인데 이처럼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혹은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 용어나 단어가 구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들려지는 제물은요, 완전히 불살라져서 화제죠.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 불태워서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불살라지지 않은 채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질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다,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연유 때문에 철저하게 제물, 똑같은 제물인데도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은 소제물의 제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첫 번째 소제물의 제물은 뭘까요? 화덕에 구운 것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탄누르입니다. 탄누르. 자, 이것은 진흙으로 만든 커다란 가마솥에 빵이나 과자를 굽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빵은 다 뭐로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떡입니다. 떡. 성경에는 떡으로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떡이 없죠. 빵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큰 가마솥에 빵이나 과자를 거기에 굽는데 준비한 예물을 어디에 구워요? 이 화덕에 구워라 라는 얘기죠. 자, 이때 예물은 화덕에 구운 것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교병, 한 가지는 무교 전병이다라는 거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이스트죠. 부풀어 오르게 하는, 변화시키는, 성질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누룩입니다. 자, 무교 전병은 딱딱한 무교병보다는 얇고요, 둥글넓적하게 만든 과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전병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병과 같은 모양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소제물의 제물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두 번째 소제의 제물 형태는 뭐예요? 철판에 붙인 것을 이야기하죠. 이 철판은 히브리어로는 마하바트인데요, 쇠로 만든 커다란 냄비형 철판입니다. 냄비는 냄비인데 뭐로 만들었냐고요? 쇠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철판에 붙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는데요, 무엇을 넣지 말라고 하시죠? 누룩을 넣지 말아라. 앞서 말씀드렸죠.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다른 성질을 변화시키는 효소다, 효모다라는 거죠. 신속하게 발효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이지만 누룩을 넣는 즉시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성질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누룩이 가진 성질 때문에 성경에는 누룩은 주로 죄의 빠른 전염성, 또 그 죄의 전염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부패를 상징할 때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제물을 어디에 붙인 거예요? 철판에 붙인 제물을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조각으로 나누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보다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소제를 드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종류는, 소제의 제물에 대한 세 번째 종류는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어디의 것이죠? 세 번째는 냄비의 것이래요.
냄비의 것. 금방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이 냄비의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기가 막힌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각자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스레인지 혹은 요즘 뭐죠? 인덕션,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뭐 안 올려놓으세요? 저희 집에 가시면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놓여져 있습니다. 냄비에 뭐가 있죠? 지금 우리 가족이 먹는 실존하는 음식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류는 뭐냐면 가정에서 있는,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부요하거나 부요하지 못하거나 가정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냄비에 있는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라. 이 냄비의 것은 마르헤쉐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속이 깊은 냄비에 기름을 부어서 튀겨 먹습니다. 음식을 거기에 튀겨 먹어요. 제가 이 마르헤쉐트는 인도에 선교 갔을 때 그런 걸 봤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도 음식 중에 군침 돌죠. 지금 저 배고픕니다. 자, 그런데 자, 난이라는 게 있어요. 난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게 가정에 보시면 아주 깊은 솥단지 같은 것도 있고요, 얕은 솥단지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그 난을 불에 구워서 만듭니다. 불에 구워서 만들어요. 자, 오늘 여기에 냄비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소재물을 가지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라.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건 기름을 섞어서 고운 가루와 기름만 섞어서 만들으래요. 근데 앞에 두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유향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물 위에 유향을 놓아라 라는 거죠. 여기에는 유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비싼 유향이 없어도 소재의 예물을, 소재의 제사를, 소재의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부요하지 못한 자들을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값비싼 유향을 준비하지 못해도, 준비할 수 없어도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준비한 소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으로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화재로 불태워서 만들어 소재 제물을 불태우면 기념물이 됩니다. 소재물 중에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몫인 소재물도요, 어디서만 먹을 수 있냐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어디냐고요? 성막 중에서도 거룩한 곳, 우리가 알고 있는 회막들 안에서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먹을 때에도요, 아무나 먹을 수 없고요, 누구에게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 못 먹습니다.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 마찬가지로 못 먹습니다. 레위인 중에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재물 중에 남은 것들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는 주의할 것들, 소재에 나올 때에 주의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무엇을 넣지 말라고요? 누룩이나 꿀을 넣거나 어떻게 하지 말래요?
사르지 말라, 불태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쉐오르, 히브리어로 쉐오르인데 주로 죄악, 교만, 위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꿀은 세상적인 육체의 욕심 혹은 안락, 쾌락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누룩과 꿀은요, 이방인들의 제사에 주로 사용되던 식품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은 더더욱 사용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었던 연합되었던 그 공동체도 성질이 어떻게 돼요?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룩은 넣어서는 안 된다. 꿀도 넣어서는 안 된다. 꿀이 뭐라고요? 세상의 욕심, 쾌락, 안락,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도 상징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누룩과 꿀도 드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했습니다. 아멘. 처음 익은 것 뭐예요? 첫 열매죠. 첫 열매는 원문에는 레시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 첫 번째, 꼭대기 이런 뜻입니다. 최상품이다라는 거죠. 처음 익은 것, 첫 열매, 최상품. 첫 이삭은 땅의 모든 소산물들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첫 이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과 꿀이어도 처음 열매는 바쳐라. 이때에만 누룩이든 꿀이든 첫 열매 때는 바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단에는 올릴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사르지 말 것이니라. 불사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드리더라도 제사 음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누룩이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불살라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첫 이삭의 소재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드리냐면요, 첫 이삭의 소재는 하나님께 요제로 보여진 후에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첫 이삭에 대한 것들은 주로 77절, 오늘 지금이죠. 딱 요 시기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시기입니다. 77절에 첫 이삭을 바칩니다. 요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요제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후에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첫 이삭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래요? 볶아서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아라. 날 것을 가져오면 안 되고요. 볶아서 찌은 것으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왜 볶아서 찌으라고 했을까요? 혹시 농사 지으신 분들, 저는 아직 농사를 못 지어봐서 잘 모릅니다만, 농사를 지은 첫 수확물, 첫 열매, 최상품 거두었습니다. 수확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갈아요. 간다고 한들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려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고운 가루로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최상품의 첫 열매, 첫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도 아시기에 볶아서 찌은 것으로 가루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할 것이 있다면 이제는 꼭 지켜야 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13절 읽으신 대로 소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을 쳐라라고 얘기하죠. 소금이 몇 번 나와요? 빨리 보세요. 몇 번 나오죠? 3번. 이 한 절 말씀에 소금을 3번이나 언급하셨다. 이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소금은요, 보통 계약의 지속됨 혹은 변치 않는 우정, 변치 않는 친교, 여기에 대한 불변성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소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진실됨이, 진리가 불변함을 확고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민수기 18장 19절 찾아보시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소금을 3번이나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이 소금 사용이 소재를 드릴 때에 필수다,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다른 거는 다 있더라도 소금만은, 소금 치는 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죠? 누룩은 부패하도록 돕는데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누룩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고 태워서도 안 되는데 소금은 넣어야만 하는 요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금은요, 공동체를, 주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요, 하나 되게 하는 연대감, 결속력, 결속시킬 수 있는 결속력이 소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재의 의미는 제물을 드리는 자, 즉 예배하는 예배자가 자기가 섬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 예배자, 제사에 나왔던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답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 감사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혹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고운 가루로 만든 빵과 기름과 유향, 소금은요, 다 합쳐서 하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고운 가루로 만든 빵, 기름, 유향, 소금, 이것들은 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 마음과 믿음의 표현이 바로 소제를 드림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 함께 읽으셨죠? 3절, 7절, 9절, 10절, 14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또 인간 자신, 여러분 각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정신, 이것이 충성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제는 마음에 새기시고 이 소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두 번째 길인 소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순종의 헌신의 자발적인 제사와 예배였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며 수요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마음을 명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누룩이나 꿀과 같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자가 아닌 소금이 되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불변함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결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나의 생명을 주께 다 바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해외 선교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에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눈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또 기도 제목,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